구원의 확신, 이건 자기 확신은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런 충만한 확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확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오는 확신이에요. 그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산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그런 충만한 은혜, 감사, 기쁨이고 담대함이 거기에 있고 영광의 산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은 우리가 지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속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속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시적인 체험, 물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는 그 체험이 자꾸 쌓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확신에 가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시적인 또는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와 친밀해지고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충만한 확신이고, 또 그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 형제사랑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계명을 지키는 거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을 다 지키는 것, 또 포괄적으로 계명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좁은 의미에서는 또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특히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은 말씀, 특히 형제사랑에 대한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이고, 아마 조금 다 이 말씀을 대하려고 하면 좀 마음에 짐이 있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형제사랑, 그리고 격려와 경계,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 12절로 14절은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씀이고, 또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고, 또 15절로 17절은 이제 경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다 형제사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1장부터 살펴본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과 관계가 있지만, 좁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건 형제사랑의 이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기 7절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그러면서 또 다시 8절에 가서는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 뭔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앞에 7절의 말씀은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말씀이 새로운 계명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고, 하여튼 돕고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처음부터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은 아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핵심인데, 근데 다시 오늘 8절에 와서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한다는 의미는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 사랑에 대한 그런 그 계명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그 그림자적인 그런 그 말씀이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근데 그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건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의 그 기준점이 그냥 구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 수준의 정도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러한 목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들의 수준에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죠. 그들의 수준에서. 그러나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즉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실천하셨고 완성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즉 예수님께도 참이다. 이 말씀이, 이 사랑이 이미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그리고 이미 너희에게도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이 이미 너희에게 다 비추고 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쳤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뭐 이기적인 목적으로 또 어떠한 그런 자기의 뭐 잘못된 그런 뭐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는 것이고, 단순히 이런 가족적인 형제처럼 우정적인 사랑도 있는 것이고 가족적인 사랑도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다. 형제 사랑의 계명. 그런 의미에서 이건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거예요. 이미 참으로 드러났어요. 이게 참 진리로서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이미 성취되고 완성되어져서 참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다 드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성도에게 비춰지고 그 사람 안에 비춰졌다라는 건 그 사람 안에 이 생명의 사랑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새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도 결국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그래서 어둠이 지나가고, 우리도 다 옛날에는 그 어둠 속에 있었지만, 다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참빛, 이 사랑의 빛, 참 구원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빛의 세계로 옮겨졌다, 그 말입니다. 참빛이 벌써 비쳤다라는 거. 우리가 어둠의 세계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빛의 세계로 옮겨졌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라는 건 왕의 통치, 흑암의 통치, 어둠의 왕국, 사탄의 왕국, 죽음의 왕국, 죄의 왕국, 이거 뭐 다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았었지만 이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빛의 세계, 그 사랑의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옮겨놓으셨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재창조된 그런 존재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된 존재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똑같지만 그 사람이 단순히 취미생활 하나 더 하듯이, 안 하던 일 더 하듯이, 안 다니던 교회 좀 다니고, 안 읽던 성경을 읽고, 안 하던 일을 하네. 외형적인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이 결과물로서 변화되어진 그런 열매로서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것이 구원이다.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 과거의 어둠의 왕국에서 살던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죽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옛사람입니다. 옛날 그 사람. 다시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바로 옛날 그 어둠의 세계 속에서 사탄이 왕노릇하던, 죄가 왕노릇하던 그 지배를 받던 그 세계 속에서 살던 습성들이 남아있어요. 죄성이 여전히. 그래서 계속해서 죄의 욕구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영이 중생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합시켜버렸다.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어요. 영원토록. 예수님과 연합시켜버렸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새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딱 연합시켜 나와가지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고 그래서 거기서 또 힘을 얻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형제 사랑 실천할 때 그래 우리가 그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쭉 내용을 보면 거기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의 말씀만 보면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거기 형제 용서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아뢰우리까? 하니까 예수님 답변은 22절에 아니다. 7번뿐 아니라 일을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여서 이건 딱 490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한히 끝까지 언제까지나 계속 용서해줘라 그 말인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후에 그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신 분 많겠지만 그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60만 일 동안 60만 일이면 이게 60만 일이면 60만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면 60만 일 동안 일해야 돼서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건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니까 그 20만 년을 일해야 된 벌돈이에요. 20만 년? 죄송합니다. 6천만 데나리온? 20만 년이니까 못 갚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1만 달란트 빚진 자, 못 갚는 돈인데 그 빚진 자에 대해서 그 주인이 그것을 싹 탕감해줘 버렸어요. 도저히 못 갚으니까 갚을 방법이 없어요. 자기 아내, 자식들 다 갖다 팔고 자기가 해도 못 갚아요.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 되는 그 빚을 다 그냥 탕감해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한 100일 동안 석 달 열흘 일해서 벌 돈인데 그 100데나리온 빌려준 그 동료를 만나가지고 돈을 못 갚으니까 돈 왜 못 갚냐? 그러니까 지금 좀만 기다려달라. 내가 곧 갚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리냐? 당장 잡아다가 가둬버렸어요. 그 빚을 못 갚는다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던 사람들이 참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거 주인에게 그걸 다 고했습니다. 이래저랬다. 주인이 그 사람 다시 다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돈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형제 그 100대라는 돈을 그걸 탕감 못 해주냐? 네가 탕감받은 것에 60만 분의 1에 불과한데 상식적으로 자기는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다 탕감받았다라고 하면 자기한테 그 100데나리온 그거 없어가지고 그것도 못 갚아가지고 갚으려고 하는데 힘들어하는 그 형제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바로 그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 당장 너 1만 달란트 다시 받아라, 너 갚아라. 그러니까 참으로 진짜 1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탕감받은 사람은 그 100데나리온 그 정도 다 그냥 탕감해 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죄,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 이거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는 그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지옥 불 속에서 그 죄값을 치르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영원히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그 죄값을 갚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 얼마나 죄가라고 하는 것이 끔찍한 건데. 그런데 그런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하늘에서 간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저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다 똑같은데, 우리가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그래, 형제에게 적어도 성도가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는데 미워하겠어요? 성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적어도 뭔가 자기에게 뭐 서운하게 했거나, 아니면 또 자기에게 뭐 이렇게 좀 죄를 지었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거나 뭐 그런 말을 했거나, 뭔가 그런 형제를 좀 미워하지 않겠어요?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미워하며. 성도라고 하면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러기는 쉽지 않고, 하물며 구원받은 성도가 그럴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자기에게 뭔가 좀 잘못했다, 서운하게 했고, 뭐 자기를 무시했고, 심지어는 뭐 자기에게 어떤 잘못을 했고, 뭐 그래서 좀 미워할 수 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이런 말씀들을 다 배웠을 건데, 알고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런 죄인이다, 내가 이렇게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그 지옥 속에서, 불 속에서 이 죄값을 치러야 될 그런 아무 소망 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 부어서 내가 거기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영원한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영생복락을 다 받는 엄청난 그런 사랑을 받았다. 그렇다라고 하면 형제가 나에게, 또는 나하고 뭐 특별히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좀 서운하게 했다고, 좀 나에게 뭐 잘못했다고, 혹은 뭐 그랬다고 저랬다고 거기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예. 오히려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거 아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자기의 그 긍휼 없는 것, 사랑 없는 것을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해 나가는 거죠. 비록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이제 이런 말씀이 상당히 좀 무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즉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지금까지, 아직도 지금까지 계속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자지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야, 그럼 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데 그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도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갈 곳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으면서 그걸 모른다고 해요. 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한 적이 없나? 네. 아니 지금 미워하고 있지 않나? 네.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 온전히 다 사랑 가운데 있나?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런 말씀들은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끊임없이 계속 사랑하지 않고 그 미움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미움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주고서 지금 아마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도 많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 너무 어렵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아이 그래 잘 섬겨야지. 열심히 섬겨야지. 보통 이런 마음을 먹는데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 너무 어렵다. 힘들 것 같다. 형제를 사랑하라.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나? 이렇게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고 또 형제를 미워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낙심 또는 그런 두려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거기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또는 아비들아 또는 청년들아 이제 교회 안에 다양한 신앙의 계층들이 있을 겁니다. 연령도 물론 그랬을 것이고 또 신앙의 수준도 그럴 것입니다. 자녀들아 하면 연령도 좀 낮고 또는 믿음의 수준도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런데 형제 사랑을 하면 나는 너무 이거 부담스럽다. 너무 힘들다. 또는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 나는 그럼 구원 못 받은 건가?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런 면들을 여기서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해라. 좁은 의미에서 또는 앞에 계명을 말씀을 순종해라 그랬는데 하여튼 내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 말을 너에게 쓰고 있는 것은 내가 왜 너에게 이 말을 쓰느냐? 너희 죄가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이 말을 쓰고 있는 거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었지 않느냐? 참으로 신앙의 고백을 했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래서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너희 죄가 다 용서받은 이미 다 죄사함 받은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러므로 비록 앞에서 말한 대로 형제를 현재 미워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정죄의식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왔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었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낱낱이 고해서 회개해서 용서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너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라.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비들아, 이건 뭐 믿은 지 오래된, 혹은 또 실제로 나이도 당연히 교회 안에서 많이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거, 그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도 쓰고 있는 거, 이건 태초부터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너희 다 믿고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시고,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지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냐, 믿고 있지 않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여러분들을 향한 그 뜻, 예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형제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 그랬는데,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 속에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 14절에 보면 이게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부정과거 시제로 다 썼습니다. 이것은 쓴 것은 이제 과거에 썼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는 내가 쓰는 것은, 현재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은, 이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마 사도 요한이 이것만이 아니라 전에도 이 형제들, 성도들을 권면한 그런 것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바로 그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청년들은 너희에게 구원받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고, 그래서 너희가 강하고,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물론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죄악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것을 힘입어서 이 청년들, 영적인 용사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겼지 않느냐. 항상 100%는 아니지만 바로 그런 구원받은 모습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형제 사랑 할 수 있지 않냐. 누구를 막론하고, 아이들같이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던, 믿은 지 오래됐던, 또 한참 믿으면서 막 믿음을 쓰면서 그렇게 죄와 싸워 이기면서 나가고 있던 누구든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형제 사랑 할 수 있고 해야만 된다. 할 수 있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라.
또 현재 미워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낱낱이 고백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 미워하는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얼마든지 형제를 너희도 사랑할 수 있다. 믿은 지 오래돼서 이미 굳어져서 믿은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가 아버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알고 있는데 외면하지 말고 형제 사랑하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여기 12절로 14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주고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우리가 다 믿고 알잖아요. 그리고 비록 완전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워서 이기잖아요. 질 때도 있지만. 자,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형제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말라요. 쉽지 않으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런 목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라. 그 사랑 외면하지 마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15절로 17절에 세상 사랑하지 마라. 경계의 말씀이거든. 왜 이렇게 형제 사랑하기 힘드는 줄 아냐? 세상 사랑하는 게 커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니까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 그래서 형제 사랑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경계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거 사랑하지 마라. 그거 다 지나가는 거야. 우리가 너무 많이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전부 다 그 특징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정당한 욕구가 아니라 죄악된 욕구, 지나친 욕구, 거기에 지배받는 거. 육체, 그 눈으로 보이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인데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 외형적인 거, 헛된 거,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자랑할 거리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이생의 자랑. 뭐 다양하죠. 너무 많죠. 그런 것들 추구하지 마라. 그거 좋아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인데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눈을 통해서도 죄가 들어오고 허영심,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막 가지려고 그거 사랑하지 마라. 육체의 감각적인 죄악된 욕구들 그거 좋아하지 마라. 그 속에 그거 따라가면 그 속에 그런 삶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겠냐.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자녀들과 같이, 아비들과 같이, 청년들과 같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이제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 세상 사랑하기 때문에 더 힘든데 그 세상 사랑하지 말고 그걸 멀리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 절만 보고 가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뒤에 3장 14절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또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눈으로 본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그렇게 충만하게 알 수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환상으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구도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그만큼 충만하게 알 수 있다. 그런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형제 사랑이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라. 참 무겁게 느껴지고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형제를 긍휼히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친히 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